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께 손을 뻗으며 축복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세상은 그 사람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람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 시간 이 공간 가득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참 예배자로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도록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언약한 저희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지나 늘 어김없이 돌아오는 주일에 익숙해져 예배에 안일했던 죄된 마음을 회개합니다. 삶의 터전과 가정, 발걸음이 닿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반복되는 죄들을 회개하오니 그 순간 빨리 깨달아 주님께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 들고 앞장서서 가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실천하여 소외받고 외로운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고 있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먹고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진리 안에서 강하여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겨울 사역을 은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경 충만으로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오니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사랑과 감사의 정을 나누었던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박경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해수요일입니다. 재해수요일 특별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우리 금양로 기도회부터 우리 또 중보 기도를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과 또 우리 금양로 중보 기도대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헌금 봉투, 굉장히 낯선 헌금 봉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있는데요. 미랄데이라고 해서 우리 남녀 선교회가 선교적 활동을 행하는 날을 일주일에 1년에 3번 딱 정해 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최소한 1,000원이라도 미랄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 남녀 선교회에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 각 남녀 선교회가 계획한 우리 선교와 구제 사역을 행하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우리 이제 특별 2월 23일, 9월 22일에 이제 미랄 헌금을 드리고 바로 그 또 다음 주에 미랄 데이로 진행합니다. 올 첫 번째 미랄 데이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관계로 바로 선교 남녀 선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때 이제 회의를 해서 모여서 함께 우리 선교회는 우리 전도회는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다. 계획을 하신 다음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지역 사회를 돕고 또 나누는 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랄 헌금을 드리는데 이 미랄 헌금은 전액이 다 우리 남녀 선교회가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당 나가실 때 이 사순절을 위한 마가복음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가복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과 맞추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마가복음, 적어도 마가복음 성경은 함께 필사해서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3월 24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우리 세례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학교 겨울 사역 아직 남은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 연휴로 인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찍 또 가정으로 또 돌아가서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무심하다가도 이제 말씀,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등을 통해서 이제 영적 지식을 쌓아가는 중에 많은 분들이 종종 생각하게 되는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나 청소년 청년들도 그런 질문을 할 법한 질문입니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데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거 사람에게나 필요한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 때문이죠. 영화 같은 데서 봐도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종종 무슨 쌍둥이끼리도 이 텔레파시가 통하고 초능력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막 알게 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나 필요한 기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 안에 또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필요한 기도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잠을 자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딱 3번이요. 그럼 예수님이 딱 3번 기도하셨냐고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앞에 말씀만 봐도 세례요원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분명히 예수님 기도하셨죠.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적어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최소한의 그 기도 이상으로 기도하셨던 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딱 3번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 이거는 그 3번의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때만은 각별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먼저 오늘 성경 본문 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2번째, 3번째 장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날이나 기도하신 다음 날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항해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일단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게네사르로 건너가라, 벳사다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게 기도였어요. 자, 3번째 사건은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이번에는 이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주님 가셨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괴롭게 온통 영혼이 괴로움에 휩싸여서 죽을 판인 상황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잖아요. 이제 닥치게 될 고초, 멸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도 다,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이 상황에 대한 그 고민을 안으시고 미리 아시고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결코 편안한 일이 있지 않았을, 우리 주님께는 몹시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예상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그래서 그날 전날 우리 주님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특병을 한 상황 전후에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야 오병이어든 십자가든 그 엄청난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런 때는 예수님께도 각별한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2번째, 3번째 기도하시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장면에도 이게 뭔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겠구나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 첫 번째 본문인데요. 이 1장 35절은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 문제로 몇 번 나왔던 구절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구절이 뭐 특별해 갖고요? 특별합니다.
이 구절 갖고 내는 이 성경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장절은 무엇인가? 그럼 이제 뭐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35절, 뭐 마가복음 16장 14장 32절 뭐 이런 장절 나오고 이제 고르는 거죠. 이 본문이 유명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게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이거 갖고 성경 퀴즈 안 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갖고 성경 퀴즈를 유독 내죠. 왜?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니까.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새벽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를 어둠 짙은 새벽, 오늘 성경 제가 설교 본문 제목으로 삼은 어둠 짙은 새벽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어둠 짙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특별히 이날은 어둠 짙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저녁부터 자정까지는 사실 세상이 불이 아직 꺼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캄캄하지 않아요. 도심도 우리 주거지도 불이 많이 환히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시간에는 그 거의 모든 불들이 다 꺼져 있죠. 잠자는 집들, 장사하던 집들도 이제 거의 다 꺼져 있으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 제외한다고 해도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12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2시일 것 같잖아요. 12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수 빼고 실제로 가장 어두운 시간 말이죠. 그런데 12시 30분이래요. 왜냐하면 이 빛의 산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30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와 조금 다르게 역시 새벽은 새벽인데 예로부터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종종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요. 뭐 문학가들 가운데 소설에 뭐 이런 거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아주 밝게 해가 뜰 텐데 그 해 뜨는 것에 비교해서 지금이 가장 어둡다는 이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밤을 실제로 바깥에서 꼴딱 세본 분은 압니다. 집에서 새는 사람은 모르고 바깥에서 꼴딱 세본 분은 이거 알 거예요. 이게 정말이지 해 뜨기 1시간 전이 제일 어둡게 느껴진다는 거 말입니다. 물론 거기는 단지 심리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잠에 든 시간이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기도 해요. 해 뜨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해 뜨기 1시간 전이라고 하는 거 새벽 4시, 뭐 전후 5시 뭐 이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적막한 시간이고 생리적으로 신체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새벽 5시래요.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이 사실 제일 추운 시간이에요. 몸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옷을 껴입고 나와야죠.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가장 통증이 심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3시 어간이 가장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아픈 분들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중환자 또는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별세하시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신체 에너지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등으로 가장 어둠이 짙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심리적으로 아니 육체적으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일 어둡게 느껴지고 제일 피곤한 시간이죠. 밤을 꼴딱 새면 더더욱 그래요. 제일 피곤한 시간 새벽입니다. 해 뜨기 얼마 전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어둠 짙은 새벽이 다가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요. 그런데 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둠이 짙은 새벽이 다가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둠 짙은 새벽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일단은 그 어둠 짙은 새벽에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어둠 짙은 새벽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곳이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한적한 곳에 가사 그랬어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은 다른 곳에서는 광야라고도 번역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몸과 마음에 가장 어둠이 짙게 임하는 시간에 따뜻하고 밝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어요. 공생의 첫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받은 곳이 광야인데 그때로 또 그 광야의 자리로 또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둠이 짙은 시간에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새한글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어둠 짙은 새벽에 외떨어진 광야로 나가셨어요. 아니,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요? 아니, 일어나려고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바로 앞서 34절에 예수님이 어둠 짙은 새벽에 광야로 기도하시러 가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4절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시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구약을 마무리하는 인물인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한 첫 일상은 15절이었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오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이제 그야말로 문 앞에 서 있다,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목양실의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 여러 번 발소리가 들립니다. 목양실 통로 저 바깥에서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 발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있는 교육자실이나 사무실에서부터 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와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발소리가 딱 멈춥니다. 그럼 알죠? 아, 이제 문을 두드리겠구나, 누가 두드리시겠구나. 그 대답하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구나. 알아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우는 거 누구나 알고 멈추면 이제 문 앞에 서게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다 예상, 마음으로 알아요. 느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다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제 그 발걸음 소리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와서 문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문이 열릴 차례라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열릴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라가 문 앞에 서 있는데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으냐? 이 복음을 이 복음대로 살고 싶으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 문 앞에 도착해 있다. 이거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할 때는 사실에도 주의하지 않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깔뱅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좋은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리고 그 삶의 결과보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터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인생의 큰 전환이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이 회개입니다. 근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유일한 준비는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랍비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권위가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할 때는 뭔가 아우라가 느껴졌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셨으니 와, 사람들이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증거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기사와 이적이 정말 그냥 만개했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어둠 새벽에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던 그 전날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둠 짙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통의 모습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기양양 그 성과에 도취되어서 막 흥겹게 지냈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오히려 어둠이 짙은 새벽에 광야를 찾아가셨어요. 사실 어둠 짙은 새벽에 광야를 찾아간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어둠이 짙은 때야말로,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별빛 달빛 하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선 작은 불빛 하나만 보여도 그거 주목하게 되고, 그 불빛이 촛불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밝히는 것 같은 그 온통 그 세상의 주인공처럼 주연이 되듯이요, 이 작은 불빛 하나도, 어둠 짙은 새벽에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목하게 되는 하나님은, 거기서 들리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밝고도 또렷하게 보이고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때야말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임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말이죠. 왜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요? 굳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멈춰야 됩니까? 여러분, 경기하다가도 경기 진행의 흐름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이기고 있어요. 몰아붙이고 있어요. 흐름 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상대편은 그 흐름을 끌려고 괜히 시간을 끌고 막 그러잖아요. 축구 경기나 무슨 경기 보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나가고 있는데 왜 흐름을 끊어야 되냐고요? 왜 멈춰야 되느냐고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타처럼 찾는데, 아이돌 찾듯이 찾는데, 이 사역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분명히 성공적인 사역이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사역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했다는 복음을 믿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와 역사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니 그 결과로도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회개는 없이 병 낫기를 바라고, 회개는 없이 귀신 쫓는 기적 보기를 원하고, 회개는 없이 달콤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찾는 사람들, 무리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심각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새벽에, 어둠이 짙은 새벽에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을 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잠시 등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삶을 바꾸는 회개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 이건 심각한 잘못이라는 것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짙은 새벽에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역의 본질을 더 주목하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뜻과 예수님의 삶을 맑고 환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었기에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본질을 찾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6절에 따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뒤쫓듯이 추적했다는 뜻이에요. 집요하게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말이야. 이 사람들 수선하고, 야 한번 말해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아? 막 물어보면서 막 회의를 해갖고, 아 그래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계실 거야. 예수님 계실 만한 데를 다 추적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추적해서 찾아갔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말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제 성공한 사역자가 되셨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시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도 뒤집을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황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근데 정작 주님 말씀도 없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도 잘 아셨죠. 왜 사람들이 찾는지도 잘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또 잘 아셨어요. 그들의 삶에 회개는 없다는 걸, 회개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더 놀란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된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지금 이게 뭔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유행, 사람들의 흥분, 그런데 회개는 없는 이 모습, 이거 마치 가짜라는 거, 이게 하나의 흘러가는 흐름이고 유행이라는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또 그런 모습에 완전히 지금 현혹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사역보다 앞서야 하는 내 기도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너희는 지금 인기와 화려함이 현혹돼서 복음의 중심 본질을 놓치고 있어, 혼내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인기 스타가 돼갖고 다시 들어가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몰릴 그곳, 한번 지나쳤던 그곳으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전했고 보여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임박했다는 것을 눈으로도 보여줬고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하시고 전파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 말고 다른 가까운 작은 마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말하고 말씀하시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해 갖고 교회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막 감동적이에요. 말씀이 은혜로워요. 동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교회 건물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쾌적하고 아름다워요. 교회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웬만한 교회들은 다 새 가족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은 다 좋아하겠죠. 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부흥하구나,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 한복판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듣기는 좋아하고 보기도 좋아하고 행복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도무지 회개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는 회개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의 실망과 그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000명 되는 교회나 100명 되는 교회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요? 교회가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이면 교회인가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였어요. 삶이 바뀌고 삶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삶을 바꾸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였죠. 그런데 회개가 빠진 교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첫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곳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짙은 새벽에 그런 현실을 대면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병 이후 사건에 이어 사건 뒤에도 그랬고요. 아니,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루 앞서서 예견했던 그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둠 짙은 새벽에 나아가서 또 오병이어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래, 네가 아무리 복음 전해봐라 거기에서 회개한 사람은 없고 현혹되어 갖고 사람들이 그냥 우싸우싸 그냥 그 사람들의 현혹 기적만 이사만 바라보면서
달콤한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구나. 회개한 사람만 하나도 없구나. 다 때려쳐라. 우리 하나님 그러셨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이후에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셨어요. 왜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이 없어 보일지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삶을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곳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단 하나도 성공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 아닌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 사역 우리 주님 모르셨냐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 씨를 뿌리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 그때서 비로소 진짜 제자들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원했던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막 힘을 얻어서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않는 믿음의 내가 소유자, 순교자 각오를 갖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인생을 가만히 쫓아가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 모습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문 앞에, 우리 영혼 앞에 지금 딱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처럼 가던 길 멈추고 어둠 짙은 새벽에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짙은 새벽을, 광야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총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일상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남겨진 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2024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새 힘과 새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삶이 바뀐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들으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에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던 예수님처럼 명절 연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않고 허락하여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맞는 새해가 주님이 주시는 새임으로 온 영혼과 삶이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뿐히 일어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